안녕하십니까, 노병천입니다. 대통령 각하, 기독교인은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이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드립니다. 고 박정희 대통령은요, 가끔 이렇게 술자리를 마련합니다. 직접 술을 따라 주기도 하고요. 차지철 경호실장, 그리고 또 그 당시 비서실장, 이런 모습이네요. 그리고 이런 모습, 그 중간에 누군가가 와 있습니다. 바로 접니다. 1979년, 그 당시 저는 박정희 대통령의 초청을 받아서 청와대에 갔습니다. 가니까 박정희 대통령, 당시 차지철 경호실장, 그리고 저 3명이 앉아서 점심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박정희 대통령이 어뢰끝 그러하듯이 이때는 맥주병을 가지고 왔어요. 맥주. 저에게 직접 따랐습니다. 그리고 들게 하셨거든요. 저는 잠시 눈을 뜬 채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잔을 피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저도 모르게 그냥 입에서 말이 나와버렸습니다. 그 말이 이겁니다. 대통령 각하, 기독교인은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이때 바로 옆에 있었던 차지철 경호실장이 너무너무 당황스러우니까 큰 소리로 임금님 어주야! 하고 소리를 쳤습니다. 굉장히 당황스러운 그런 장면 아니겠어요? 그때 박정희 대통령은 직접 따른 맥주 잔을 손으로 이렇게 갖다 대면서 됐네 하면서 입에 쭉 붓고 입에 거품 닦고 차지철 경호실장에게 임자 나가봐 하고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저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헤어졌죠. 헤어질 때 호주머니에서 꺼내서 저에게 준 편지가 이겁니다. 친필이죠. 노병천 소위. 이때가 바로 12.16 일어나기 약 석 달 전의 일입니다. 7월 8일. 저는요, 지금 생각해도 이때, 그때 제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고 또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게 사실은 젊은 나이에 쉽지는 않았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바로 기준입니다. 기준. 어떤 기준으로 이 세상을 살 것인가에 대한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때 장면을 다는 아니지만은 CBS에서 새롭게 하셔서 방영됐던 앞부분만 잠시 보실게요. 1979년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의 저격으로 유명을 달리한 박정희 전 대통령. 그런데 그가 죽기 3개월 전 그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던 한 젊은 군인이 있었다. 사람마다요, 삶의 기준이 있습니다. 저는 기준이 그 당시 분명했습니다. 비록 젊은 나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겠다. 그래서 행동으로 보이는 기준, 이것이 필요했거든요. 행동이 아닌 말로, 생각으로 세우는 기준은 별로 효과가 없어요. 지키나 안 지키나 표시가 안 나잖아요. 저는 군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군인들이 술을 많이 마시잖아요. 또 술을 잘 마시지 않으면 그 당시 분위기로는 진급도 어려웠어요. 저는 분명한 기준을 세웠어요. 하나님, 술을 마시지 않겠습니다. 행동으로 보일 수 있는 기준, 이것을 분명하게 세웠거든요. 그래서 저는 박정희 대통령 앞에서도 이 기준을 지키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박정희가 아니라 누구라도 저는 그렇게 했을 겁니다. 사람들은 그럽니다. 성경에 술 마시지 말라는 게 어디 있느냐? 그런 게 어디 있느냐? 있습니다. 여기 많죠? 이렇게 많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술 마시지 말라고 했느냐? 아닙니다. 같은 얘기입니다.
따져보면 같은 얘기입니다. 심지어는요, 잠언 23장 31절에는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하고 말하고 있어요. 포도주조차도 보지 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술은 기독교인이라면 안 마시는 것이 맞다는 얘기입니다. 또 그럽니다. 술 마신다고 해서 지옥 가냐? 천국 못 가냐? 그 말도 맞아요. 천국 가는 조건이 술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은 안 마시는 것이 맞습니다. 예를 들었어요. 이런 경우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사업을 하려면 술을 마셔야 된다. 그래야지 밤에 술 상무하면서 사업권을 딴다. 이런 말을 해요. 물론 이해는 합니다. 충분히 사회가 그러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술을 마셔야지 진급도 한다. 군대나 또 회사 이런 조직사회에서 술 안 마시면은 야 쟤는 또래 같은 놈 아예 그냥 제껴놓는 경우도 있다. 물론 있습니다. 저도 그런 일 많이 당했고요. 그러나 과연 술을 마시고 잘 어울린다고 해서 꼭 높이 올라가고 또 그것이 또 정말 그것이 좋은 것인가요? 네. 또 이런 말 하죠. 술을 마셔야지 친구들 간에 관계도 좋고 인맥도 잘 유지돼. 물론 이해는 합니다. 가벼운 술 한 잔 좋겠죠. 그런데 과연 그것이 그럴까요? 저는요 이런 생각합니다. 술을 안 마시더라도 사업 잘 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만든 물건 제품만 탁월하면 술 안 마셔도 됩니다. 술 마시고 제품이 나쁘다 오래 못 갑니다. 그렇잖아요. 술 안 마시더라도 내가 만든 제품이 훌륭하다면 그것은 오래 갑니다. 잘 팔리고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술을 안 마시고도 친구들에게 의리 지키고 착하고 이웃에게 선하고 인간성 훌륭하고 인품 훌륭하고 정직하고 그러면 그거 괜찮지 않습니까? 술 마시고 깽판 치는 것보다 100번 낫잖아요. 술 안 마셔도 된다는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로마서 15장 2절에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참 좋은 말씀 아닙니까? 이웃을 기쁘게 해야 돼요. 그건 맞아요. 이웃 사람 행복하게 내가 도와주는 것 좋은 겁니다. 이웃과 더불어 그냥 서로 막 싸우고 막 안 좋고 이런 관계 안 좋아요. 정말 착하게 살고 또 덕을 세워주고 굉장히 좋은 겁니다. 통상 기독교인들이 욕을 먹는 것 중 하나가 이기적이에요. 자기만 알아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아주 이기적인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아주 독선적이고 배타적이고 안 어울리고 오히려 이웃과 그것은 사실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저부터 반성합니다. 이웃과 잘 지내기 바랍니다. 이런 경우를 우리는 말도 안 되지만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있기도 하고요.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술병을 들고요 그냥 술 한잔 마시고 또 담배 피고 다닌다 생각해 보십시오. 덕이 됩니까? 안 되죠. 목사님뿐만 아니라 기독교인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기독교인이 교회 다니는데 맨날 술이나 마시고 담배 피워 다니면서 피워가면서 이런 모습으로 보인다면 그것이 덕이 됩니까? 저는 늘 그런 생각이에요. 이것이 덕이 되느냐? 천국 가고 뭐 이걸 떠났어요. 성경 말씀에 있고 없고를 떠났어요. 덕이 되느냐를 보는 거예요. 덕이 되느냐. 사람들 앞에 덕이 되느냐. 또 하나님 앞에서 특히 이것이 올바른 것이냐. 이것을 늘 기준으로 삼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은 술을 마시지 않는 겁니다. 혹시라도요 난 지금 술을 마시고 있어. 또 담배도 피워. 교회 가기가 못하네. 술 끊고 담배 끊고 가야지. 이런 사람 혹시 계시면 분명히 아십시오. 그냥 가십시오. 교회 가십시오. 그냥 괜찮아요. 술 마시도 괜찮고 담배 피워도 괜찮아요. 어느 순간에 자연스럽게 이것이 끊겨집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혼자 내 의지대로 언젠가는
술도 끊고 담배도 끊어야지. 이거 정말 힘듭니다. 그냥 교회 가시면 자연스럽게 해결되고 좋은 일이 많아집니다. 분명히 좋은 일 굉장히 많아집니다. 교회 꼭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책들이 나왔어요. 인생에서 나만의 기준을 만드는 방법. 기준은 참 중요하거든요. 삶의 기준. 특히 하느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내 인생의 좌우명. 하느님 앞에서 분명한 행동의 기준 나름대로 정하는 것 중요합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저는요 경기도 시흥시에 있는 황금정 교회 김평선 목사님 담임으로 계시죠. 아주 은혜롭고 정말 훌륭하신 목사님이십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협동 장로로 섬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